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는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는 살렘왕 즉 평강의 왕이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요, 교회 투쟁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성경인데요. 이제 교회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비진리와 싸워서 이제 이기기 위함인데,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되어진다면은 설립된 교회가 이제 양육받아서 무장되어지고 비진리와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내용은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제 투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주의와 투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주의 하면은 단마디로 이제 말씀해 드리면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만 믿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에 이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도구로 쓰였잖아요.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지도자 모세를 이제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이제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신분상 우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천사는 누구라 그랬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고, 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환이라고 이제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아론은 누구냐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인데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이제 유대주의의 사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제 규범이나 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잠재져 있는데,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만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제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공로주의라든지 어떤 이제 규범을 지켜야만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유대주의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이제 유대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내용은 왜 이제 유대주의를 배격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고 또 아론은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신분 대비해서는 신분의 내용들을 이제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가한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는요, 49페이지 유인물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예수의 사역상 우월성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제사사역.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어지고 구약의 제사도 구원을 주는 효능이 있다라는 유대주의 이제 사상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영원한 제사 사역하고 유대주의들이 행하는 구약적인 율법에 대한 제사하고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제사 사역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제사의 이제 3요소를 가지고 이제 대비해 나가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3요소가 무엇이죠? 제사장,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제물.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드렸던 영원한 속죄 제사와 대비를 하는데, 먼저 이제 제사사역의 우월성이 7장에 나와지는데요. 우월에 대한 증거가 이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제사가 우월하다, 단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래서 우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증거를 이제 대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예수님의 제사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이제 제사는 누구 반차를 쫓아서 오게 되어지죠? 아하론 반차를 쫓은 레위 제사, 레위 족속에 의한 이제 제사인데,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쫓아온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에게 우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로 7장 부분에서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누가 더 높은가, 이 부분을 11조를 드리는 자하고 11조를 받는 자하고 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게 되어지는, 드리는 자가 높습니까? 받는 자가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은 받는 자하고 받아서 축복해 준 자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자손인 아브라함은 11조를 전쟁에서 노량물을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봐볼까요? 몇 절인가요? 6절 내용에서 보시면은 7장 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자였고 축복하는 자가 멜기세덱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나와 있네요.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 자하고 차이를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높다? 멜기세덱이 더 높는데,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이야기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더 훨씬 더 우월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가? 9절 보시면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온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안에 있었는데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제 우월함을 증명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제사장 직분을 이제 대신에 유다지파 예수를 세웠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유다지파에서 나오시는 제사장이고 너희 제사장은 너희 지파를 쫓아온 것인데 11절 한번 봐보시죠. 만약에 너희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안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적이죠. 너희 지파를 쫓아온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얻을 수 있었다면은 다른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왔지 너희 지파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월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율법 아닌 더 좋은 소망이 생겨 하나님께 감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율법이 아닌 17장 18절 한번 봐보시죠.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게 무익하게 되어 있으므로 폐지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이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을 폐지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무익함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부분이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이제 보증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 한번 봐보시죠. 23절부터 25절. 그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명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너희 계통의 제사장은 그 수가 많아졌는데 왜 수가 많아졌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나오는 선택한 백성들은 온전히 영원하신 제사장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상에서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할 수가 있지만은 너희 제사장을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수가 많아지고 바뀌어졌다라는 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제사장의 특성이 이제 26절에 나와집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으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죄인에게서 떠난 제사장이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월함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28절 나아지죠.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대신 누굴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다라는 거. 이게 제사장 면에서 보면 누가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흠없고 거룩한 완벽한 제사장이고, 네이 자손을 쫓아온, 네이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은 불완전한 연약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제사장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는 증표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8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성막에 대한 우월성.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어디가 있죠? 땅에 있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예사를 드렸던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성막이 참장막이 있음을 증거하는 이제 부분들이죠. 한번 봐보시죠. 우월하심에 대한 증거는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이제 봉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한번 4절부터 6절 한번 봐보시죠. 그분이 땅에 계셨으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 땅에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네이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7절, 만약 첫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는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세워진 장막 첫째 번이 흠이 없었다면 그걸로 제사가 끝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것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첫 것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새 언약, 첫 번째 율법적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서 세울 이제 언약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근거에 의해서 13절 한번 봐보시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없어져가는 새 언약에 의한 이제 장막과 이제 성구가 9장 5절까지 나와지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 8절, 6절부터 7절까지 나와지면서 그 성격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지는데, 먼저 이제 9장 10절에 보면은 첫 번째 장막은 언제까지인가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에 대한 의식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때까지만 부과한 것이다. 개혁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새롭게 새 언약에 의해서 정리할 때까지만 구약에 대한 모든 이제 율법적인 첫 번째 언약이 시행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제 사역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할 때 땅의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언약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제사가 성취되어질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세워졌는데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까지인가 개혁 때까지만 첫 번째 언약이 이제 부과된 것이라 9절 앞에 한번 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너무 건너뛰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성령께서 이뤄서 보여준 것은 첫 번째 장막에 서 있는 한 성소에 들어간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 때까지만 그 일들을 행하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우월성을 이제 표력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제사 사역의 우월성이 9장 1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월하신 증거 부분은 제물은 뭘로 제속함을 받게 되어지죠? 짐승의 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들의 피로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함을 모형적으로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함을 주는 제물이 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이제 논조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 부분 대략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고 섬기셨다라는 이야기죠. 13절부터 한번 봐보죠. 만일 염소와 숫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분양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깨끗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자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그 제물의 피하고를 대비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18절 22절에 나와 있고요. 더 좋은 이제 제물로 23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렸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9장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들이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을 것이로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죄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 지상 장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수 없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를 이제 드리셨음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월함에 대한 이제 결과 부분을 50페이지 상반절에 보면요. 죄를 없이 하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나실 것,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죠. 율법의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하지 못한다.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봐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것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희생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숫소와 염소의 피가 죄 없이 못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부분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깨끗게 못하는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 거룩하게 했음을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10장 8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로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시도 않으십니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다. 이후로는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것은 여러 번 드려도 제사함을 주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한 번에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드리셨던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쫓아온 그 아론, 그 레위의 제사법을 따라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절, 12절, 14절에 보시면은 영원한 예사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예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영원한 제사가 14절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의반차를 쫓아온 율법의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훨씬 더 우월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신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도 우월하고, 또 제사 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참 하늘의 장막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제사가 단번에 거룩하게 이제 만드셨던 이런 이제 제사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월성에 대한 효능, 새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반드시 받을 심판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고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을 26절부터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를 하죠?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에 대한 지식, 그것을 받았는데 율법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여버리고 고의로 이제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이제 속죄 제사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 대속 사역이 우월함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다른 속죄 제사가 없다라는 거.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27절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삼켜버릴 명령한 불만 남아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새언약 따라서, 에레미야의 새언약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 사역을 행했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예수님을 제사를 버려버린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는 속죄 제사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심판만 남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갖 고난을 참을 것과 담대할 것과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고난을 참으라는 32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노마에 대한 박해 가운데에서 참고 견뎠던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담대하라는 것. 33절부터 35절이죠.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참고 견딜 수가 있었는가?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이 34절 하반절 보면 더 좋은 영구한 재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재산이 빼앗겨지는 것도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이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얻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36절부터 39절까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곧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여기에서 오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그 초림하고 또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주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 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지상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걸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청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를 해버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심판 고난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주의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구약 성경은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니 신약 성경 믿지를 않죠. 근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라는 게 참 신기할 수밖에 없죠.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자라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이방 족속으로서.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던 자예요. 근데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나라 하나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가나안 땅을 지금 2000년 동안 흩어져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을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막 싸움박질하고 지금 전쟁 터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나라가 이제 몽고 지역이든 중국 지역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와가지고 중국이나 몽고를 향해가지고 우리 선조의 땅이니까 내놓아라.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땅 내놓아라 하는데, 흩어져가지고 2000년대부터 이제 흩어져 살았던 원주민들이 내놓을게야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제 싸움받기라는 게 지금 중동 사태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하고 이제 싸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온 다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의 근거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고, 결국은 근접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게 이제 200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죄. 그러면 빌라도에 그러잖아요. 그 피 우리에게 다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받는 부분들이고, 그 근본적인 동기는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시키시고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을 구원시킬 구원의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복음이 신앙에 대한 이제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면에서도 약속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하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하고의 우월성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게임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먼저 11장 부분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우월성, 믿음에 대한 이제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이제 의의 후사가 되어졌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 영어에 나와 있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는 그 언약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그 내용을 이제 모형적인 근거로 세운다면은 아벨이 가인과 이제 제사를 드렸었는데, 왜 이제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예물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렸던 제물 때문에. 그 이유는 아벨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게 이제 믿음의 제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인은 농작물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게 결국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제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족장들 이제 3명, 아벨과 에녹, 노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들 둘, 아브람과 사라가 새 언약의 믿음에 의해서 이제 후사가 됐던 내용들 다 구약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믿음의 행위로 바라본 본향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열조 4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믿음의 행위를 행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뭐 창세기에서 공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믿음의 행위 자체가 의의 이제 후사가 되어지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최후로에 승리했던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사사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제 믿음으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사사들, 다윗과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승리했던 그런 승리는 결국 어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들이죠. 믿음의 행위들이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질 증거만 받았어도 약속된 더 좋은 것들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우월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속만, 증거만 붙잡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의 신앙이 더 우월하겠느냐, 복음적 신앙이냐, 아니면 구약적 신앙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러므로 하면서 생활교훈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므로는 어디를 봤죠? 12장.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뭡니까?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어졌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했던 이제 이런 믿음이 결국은 의의 후사를 만들어줬고 최후의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줬으므로 믿음의 행위를 이제 공고하는 부분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에 대한 공고가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12장.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많은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증인들은 누구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11장에 나와졌던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어졌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이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거. 그러면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운데 누굴 바라보면서 참자고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자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고통들을 다 참고 견디시면서 마지막에서는 어디까지 가시죠?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까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참자라는 이야기죠. 왜 참아야 되는가? 너희들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해 주시는 것을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징계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 한번 그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7절,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는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아직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주의로 다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경계하면서 참고 견뎌라. 누가 참았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참는 결과가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졌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결과를 초래했듯이 너희들도 연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단한 자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자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생활을 공고하게 되어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거룩한 자 됐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공고하게 되는데 거룩함을 쫓아 불결함이 없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탄나가 나왔습니다. 거기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근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근점 못한 이유,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내산의 근점 못한 이유에 대해서 20절부터 21절까지 근거를 근점 못할 이유로 이제 고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28절부터 29절까지 영존하는 나라를 받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자. 28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 덕분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여기에서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그 결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것. 이미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요. 교회 생활에 대한 우월성, 사랑으로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되어집니까?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 13장 1절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흩어져 가지고 나그네 생활하는 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잘해야 돼요. 13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겁고 힘들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28절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쳐서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행복론에서 배우셨잖아요. 행복하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한가? 행복하니까 사랑해지는가?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면서 살자. 그 결과 형제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고 또 교인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자를 생각하라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은 바른 복음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로서 굳게 하라. 13장 12절 한번 봐보시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8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뭡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주의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의 신문과 예수님의 이제 하셨던 이제 사역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의식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당부하면서요. 20절 보면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온전케 하여 뜻을 행함과 즐거운 것을 이루라고 기원하는 부분이죠. 20절 한번 봐보시죠.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21절 보시면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능동입니까? 피동입니까? 피동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신앙생활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지금 생활에 대한 복음 생활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주체를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과정은 이야기를 해야죠. 복음 신앙을 통해서.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이런 이제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부터 이제 유임을 나눠드리고 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한 5분 지났네요. 너무 빠른가요? 다 유인물에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약 결혼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주의를 경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결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인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무장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된 신앙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경계하며 배격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